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죠. 날씨가 좋은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가 웃는 날, 행복한 날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가 있고 비바람이 칠 때가 있죠.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런 비 맞지 않도록 아마 큰 우산을 펼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 고난과 어려움의 비를 흠뻑 맞습니다. 옷도 다 젖게 되고요. 때로 신발에 물이 들어가서 신발이 처벅처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내 인생 온통 비 맞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당하게 하시고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서글픈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사했는데요, 성도들 10명 가운데 7명이 신앙 때문에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그래서 신앙을 놓을 때가 있고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건 외로움과 오해뿐인 순간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아주 지독한 고립에 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일까요? 한 남자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진짜 쨍하고 해뜰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축하잔치가 아니라 차디찬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 밖으로 못 나가도록 곳곳에서 다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순간에 바뀐 겁니다. 자기 편이었는데 적의 편에 가서 자기가 싫어하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울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성문 곳곳에 숨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숨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울은 살기 위해서 깜깜한 밤중에 광주리에 몸을 신고, 그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다메섹의 그 성문으로 나가면 잡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성벽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고 밧줄로 이렇게 해서 내려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른이 사울이 또 얼마나 여러분 그 기세가 등등합니까? 산에 들인 공회원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의 최고의 그 스승 밑에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다메섹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잡으러 갈 때는요, 당당했습니다. 다메섹에 거침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공문을 들고 갈 때는 아주 그냥 윗세,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요, 광주리 속에 몸을 숨기고 도망가는 그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때로는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를 위태로운 곳에 보내시는지, 그 거칠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도 벼랑끝처럼 느껴지십니까? 지난 한 주간 가정의 문제로, 자녀에게 예기치 않는 문제로, 갑자기 소나기를 맞은 듯 인생의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질병이 그냥 보통 다스려졌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질병이 막 올라오면서 찌릿찌릿 고통, 통증이 막 밀려오고 밥맛도 다 떨어지고
삶의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그런 고통 여러분 느끼고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그 위기가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사울이 정오의 해보다 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났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은 죽었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 이방의 복음을 위하여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딱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을 찌르고 예수를 찌르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울을 향하여 정면적으로 앞에 찾아오셔서 그를 끄꾸러지게 만드시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복음 그 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바뀌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이제는 박해를 당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직적이고 치밀한 암살 계획을 딱 세우는 겁니다. 사울은 완전히 그 삶 속이 그 삶이 포위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사방에 아침에 눈 떠도 그 어려움이 꽉 누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저녁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의 전화가 오면 뭐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예요. 우리 삶도 우리가 죽음 같은 어려운 위협을 당할 때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진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 앞에서 완전히 포위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구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출하세요? 광주리에 들어가 도망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의 눈이 멀어지고 그들이 휙 뒤집어지고 그냥 꺾여지고 그냥 막 쓰러지면서, 그리고는 이 사울이 쫙 다메섹 그 성문을 열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서 약 200km를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를 만났는데 다 사울을 겁내는 겁니다. 왜? 불과 며칠 줄만 해도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그 죽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저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며칠 만에 바뀌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든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바나바라 하는 이 중재자 한 사람을 딱 세웁니다. 이 바나바 이름의 뜻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 바나바가 나타나서 막 두려워 떨고 사울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손에 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은 바뀌었다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다메섹에서 완전히 복음전하고 새 사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 바나바가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보십시오. 어떻게 작동합니까?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죠. 사울에게는 믿는 성도들을 보내어 주셔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아무도 사울이 변했다는 걸 안 믿을 때 하나님 또 누굴 붙여주세요? 바나바를 붙여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섭리로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창조하십니다. 2023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지하에서 20년 동안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럼 무슬림이, 이슬람이 아주 가득한 그 땅에서 몰래 하나님 교회를 숨기고 성도를 챙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님이 탈레반에게 딱 걸린 겁니다. 이 탈레반 경찰들이 이제 이 목사를 잡으려고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잡히면 여러분 종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피할 길도 없죠. 전부 다 주변에 다 무슬림들이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도와주었던 이슬람 상인이, 목사님, 지금 탈레반이 목사님 지금 잡으러 옵니다. 저쪽 동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목사님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양탄자를 팔지 않습니까? 제 양탄자 속에 들어가 숨으십시오. 제가 목사님 보호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탄자에 목사님을 똘똘똘똘 말아서 두고 양탄자를 가득 트럭에다 싣고, 그러고는 마저는 그 탈레반을 향해서 싹 지나갑니다. 금문에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양탄자 파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다 알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이네 하면서 통과.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파키스탄에 가서 그곳에서 난민 피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리든 양탄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막힌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 같은 게 우리 인생을 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이 막히고 인생이 절망스럽고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핍이 막 느껴지고, 재정의 결핍이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또 관계가 이렇게 꼬여지면 오해의 이 악한 이런 공기가 팍 음습하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풀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사방은 여러분 고요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요란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광주리로 양탄자로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용히 광주리를 내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힘드십니까?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친척과 주변의 친구의 관계가 깨어져서 밤잠 설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 보내주십시오. 바나바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광주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또한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남편과 자식을 연결하는 사람, 어머니와 아들을 연결하는 사람, 오늘 이 성도와 저 성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차가운 외롭게 섬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너무 어렵고 지금 외롭고 가정일로 부모 때문에 부모의 건강 때문에 너무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어쩌면 과거의 실수 때문에 또 오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 손가락질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 그래 지가 지 발에 지 등에 지 발등에 지가 찍은 거지. 아이고 저 하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깁니까?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바라봐 위로의 사람,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동료나 서먹한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또 시간 내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신을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눈빛 하나 여러분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보게 되는데요. 시작.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수를 떠난 후에 교회가 평안히 찾아왔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사울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어때요? 사울은 사울의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쳤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교회의 평안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든든히 서갔다 그럽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이 매서운 이 바람이요 잠잠해진 겁니다. 비로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으로 깊어지는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박해가 멈춰지자 교회는 비로소 내면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고 서로를 보듬으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는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바깥 세상의 풍파가 어려움이 막 우리에게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바깥의 어려운 힘든 문제들이 이제는 숨을 죽이고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올해 어쩌면 지금 좀 평안해지신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바로 내실을 다질 골든 타임입니다. 혹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다질 때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더 참석하기나 성경을 읽거나 신앙의 유튜브를 여러분 찾아서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안으로
여러분의 안으로 단단한 그 영혼을 다져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폭풍이 다시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주를 경외하는 삶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하면 참 달콤하죠. 우리 인생이 폭풍 치면 좋겠습니까? 고요하면 좋겠어요? 평온한 게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안이 안일함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요즘 뭐 문제 없다고, 가정에 별 문제도 없고, 요즘 뭐 평온하다고, 내 인생에 참 뭐 별 탈 없고, 요즘 뭐 그냥 일어나는 일도 없고 평온하다고. 영적인 나태함은요, 이럴 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삶이 좀 나아졌다고 기도의 자리가 뜸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고난 중에는 주님을 붙잡지만요, 평온할 때는 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 붙잡아요. 여러분, 요즘 삶이 평온하다면 평안을 즐기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 5분 더 성경 읽고, 평소보다 5분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더 경외할 때 여러분의 그 평안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도의 위로가 넘치고 그 성도의 위로로 믿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의 수가 여러분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점점 늘어난 겁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은 보십시오,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전략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성령님께서 상처 입은 성도들을 가만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를 뜻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거든요. 파라, 곁에서, 헬프,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입니다.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절망에 빠진 어쩌면 여러분 곁에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아셨나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어깨를 타둑타둑거리면서 힘내라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신앙으로 일어서라고, 너 이곳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따스한 위로를 건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비로소 담대히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까? 내 노력으로 도저히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얻는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학업의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에 이것저것 먹고 챙겨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의욕도 안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장과 건강과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쥐어 짜내는 것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 속에, 거기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무언가 성취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솔직한 고백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정을 가득 채울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2절부터 3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에니야 사건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토론이라.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방에 다니면서 신방합니다. 사람들을 챙깁니다. 위로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곁에서 도와주신다고. 그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두렵고 세상 어떻게 살까? 오늘 또 소나기를 맞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은혜가 덮도록 막 챙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루다 지역에 가니까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 이름이 뭡니까? 누구예요? 저 보면 답이 없어요. 32절에 누구예요? 에니야라는 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병 걸립니다. 병명이 뭐예요? 뭡니까? 중풍병입니다. 요즘 또 중풍병 심하게 걸리면 여러분 힘듭니다. 걷는 게 힘들고요. 여러분 이게 온 삭신이 이게 다 쑤시고요. 옷깃 스쳐도요 찌릿한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몇 년 됐다 그래요? 몇 년요? 8년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니고 5년도 아니고 8년 동안 중병인 중풍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일어서 움직이면 여러분 힘든 거 있죠. 여러분 아프시면요 걷는 게 힘들고요, 밥 먹는 게 힘들고요, 통증이 오면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어디든지 얼마나 통증이 심하다, 얼마나 그 고통은 여러분 삶에 이 뭐라 그럴까, 삶의 의욕을 다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병이 한 달만 여러분 찌릿찌릿하게 고통이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편도통이 오고 이 치통이 오고 우리 손발에 이 오장육부가 여러분 아프고 하면요 병이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8년입니다. 누웠다 그래요. 여러분 8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도 이미 지쳤을 겁니다. 이제 진절머리 났을 겁니다. 어떠면 친구들이 한두 번 찾아오지 한 8년 되니까 이제 친구들도 발길이 뜸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타까운 예수 믿는 이 에니야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주목하며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말합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전가합니다. 치유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즉시 명령합니다.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따릅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누워서 지금 일어서기도 이제 힘든데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여러분 혈관에 이 꽈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또 혈관이 좁아서 그 안에 스텐트를 이게 스텐스 수술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보고 걱정입니다. 심장을 열고 심장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어머니가 또 암이 겹쳐져 있고 그래서 이 자식 3명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안히 어머니를 지금 이제 보내셔야 되는지, 수술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그래도 걸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인데 지금 못 걸으신다는 겁니다.
일주일 누우셨는데도 연세가 80이 넘고 일주일 동안 누우면요, 근육이 빠지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8년 동안 침상에 있는데 일어나 너 침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침대를 깨끗이 이제 이불 자리 정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침상을 정리하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그 침대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과거의 이 아픈 모든 질병은 단절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낫게 되고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8년 동안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되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한 남자가 8년의 중병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요, 36절부터 43절은 한 여자인데요, 이 여자의 이 사건은 더 진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36절,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여자 이름이 다비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름은 뭐라고? 도르가.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씁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의 지배에 아람어를 쓸 때 그 아람어 이름은 다비다고, 그러나 헬라어로 이름은 뭐라고요? 도르가입니다. 둘 다 이름의 뜻은 암사슴입니다. 아름답고 사슴처럼 민첩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죠. 어쩌면 그녀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여자가 구제와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속옷과 겉옷이 부족하는데요, 이 사람이 다 손수 만들어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에게 속옷과 겉옷을 받았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베드로가 뭐요? 8년 동안 중병에 걸린 사람을 낫겠다는 소문을 듣자 베드로 선생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도 그 선생님 오시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부릅니다. 베드로가 단걸음에 갑니다. 갔더니 이미 그 여자는 죽었고 깨끗이 씻어서 시신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 말아서 어떻게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갔더니요, 그에게 겉옷과 속옷을 받아 입었던 그 과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엉엉 웁니다. 이 여자는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지, 이 다비다 살려주세요. 이 여자 죽으면 우리의 희망도 끝입니다.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여성도님들이 다 다비다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엉엉 우는 사람이 많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아이고 내가 받은 것 많고 교회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엄마 저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 권사님을 일찍 데리고 가셨는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고 잘 죽었다고, 아이고 뭐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없으니까 더 조용하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다비다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이 다비다가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그렇게 챙겼는지 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40절 41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걸 한번 이 스토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자, 그 시체가 되고 깨끗이 씻어놨습니다. 옷 입혀놨겠죠. 이제 묻어야 됩니다.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 나가라고, 다 잠시 나가시라고, 방 안에서 나가시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구약을 믿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엘리사도 죽은 수넴의 여인의 아들을 고친 것처럼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한번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뭘 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겁니다. 기적은 여러분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절망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숨이 끊기고 여러분의 희망이 끊기고 자녀가 보기에 여러분 눈에 끝이다 싶고 남편도 끝이다 싶고 오늘 재정도 끝이다 싶고 내 건강도 끝이다 싶지만 기적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 그 시체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앉아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걸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다비다를 살리고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건 보십시오. 8년 만에 병이 나은 것이 놀랍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놀랍겠습니까? 8년의 중병이 나았던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요, 다비다가 죽은데 살아난 것 보니까 뭐래 그래요? 42절에 온 요바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8년의 질병도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래 가수 가운데 임재범 있죠? 아시죠? 저는 임재범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는 가수다. 옛날에 그 프로에 임재범이 나와서 노래 불렀죠. 뭐 불렀어요? 예? 막 그런 거 불렀어요. 잘 기억이. 그 불러가지고 뭐 엄청나게 나죠. 근데 임재범이가 원래는요 6년 8년의 중풍이 아니라 임재범은 6년 동안 우울증이 있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희망이 깜깜하대요.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우편물이 오면 혹시 그 편지가 뭐 이런 게 우편물인데 다른 우편물에 꽂히는가 싶어서 다른 우편물을 다 열어보다가 아파트 사람에게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나온다고 집안에 현관문을 닫았는데 이게 진짜 닫혔나 안 닫혔나 그 앞에서 30분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때 극심한 가난이었대요.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 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피우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6년 동안 우울증이고 말할 수 없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범 곁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게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이런 남편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사랑으로 남편을 그렇게 보듬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경 한번 읽어보는 거 어때요?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재범이가 아내가 놓아둔 성경을 한번 펼칩니다. 그리고 그 펼친 성경을 아내 때문에 한번 읽어 죽입니다. 아내가 저렇게 말하니 한번 아내를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좀 읽다 보니까 1시간이, 또 다음 날은 보니까 읽다 보니까 또 2시간이 되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읽게 되고, 읽다가 성경에 빠진 겁니다. 성경을 진짜 읽는 거, 다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점점 읽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착 가라앉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살린 건 신앙이라고. 그래서 2011년도에 KBS의 성성장고에 나와서 그는 그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우울증 약이 아니고요, 믿음 하나였어요. 하루 종일 제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루 종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소리가 제보마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처럼 제보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버린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사방의 생기야, 이 죽음 당한 자의 코에 들어가라 한 것처럼 성경을 읽는데요, 성령님이 자신의 그 우울을 밀어내고 소망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간증하고, 그리고 은둔 세월을 끊고 다시 재기하면서 그때 나는 가수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내가 그때 암에 걸리고 치료비를 또 벌기 위해서 나가서 나는 가수를 부르는데 그때 온 국민을 그냥 울리고 임재범을 머리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빛 같은 성경책이었다고.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빛은 우리 어두움을 밀어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일어나라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하여 다윗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남편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오늘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음 교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